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24장과 25장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나 세상의 끝날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아닌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자연재해는 역사 내내 반복해서 일어날 현상일 뿐 끝을 나타내는 징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겪을 고난도 끝날의 징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끝날이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반복해서 고난에 처하겠고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소란에 동요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가 취할 삶의 태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징조,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말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주전 167년에 그리스 군대가 성전에 우상을 세움으로써 성취되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상이 정확히 무슨 일을 지칭하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주후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진행된 유대 로마 전쟁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보이면 성전 파괴를 비롯한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박한 것이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급박한 상황이니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환란은 전무후무하리만치 혹독한 시련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겪는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며 고통의 크기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들지만 우선은 그런 고통이 실제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는 현실이란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고 비틀거립니다. 무엇이든 의지할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기에는 마음 둘 곳을 찾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혼란한 현실을 종말의 징조로 떠벌리고 자기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떠들어도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알리는 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에 갑작스럽고 공개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한순간에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번에 알 것입니다. 오늘날도 혼란스러운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내세우며 자신을 종말의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무너짐도 종말의 징조가 아니었듯이 재난과 전쟁을 종말의 전조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끝날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종말을 앞세워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 파괴를 묘사하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과 34장 4절에서 온 표현인데 이사야서에서도 세상의 종말이 아닌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에돔을 비롯한 열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신앙의 중심인 성전의 파괴는 제국의 멸망 이상의 큰 사건이기에 묵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몰락은 예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시점 이후로 예수님이 천사 혹은 메신저를 보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선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늦은 봄에야 잎사귀를 내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파괴는 예수님의 심판이었고 교회를 통한 선교 시대로의 전환이었으며 예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환란을 대비할 수 있게 하셨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현상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파멸과 환란이 임할 때도 자기 백성의 안위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도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성전 파괴의 시기를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과 그 현상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